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3쪽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63쪽 욥기 3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좀 읽는 말씀이 좀 그렇죠. 3장 말씀이 조금 한탄으로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1절에 있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읽으니까 훨씬 좀 실감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욥 같지 않죠. 한탄만 있습니다. 이게 한숨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말씀도 다시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암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숨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욥의 이 고통을 보면서 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장에는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는데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7일 동안은 말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너무너무 힘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금요일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려운 성도님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목사님 저도요, 숨이 컥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그 감리교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석사 박사 때 선생님이셨던 그 안성모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천국 가셨어요. 60밖에 안 되셨는데 천국을 가셨어요. 저희 교회 제가 한번 캐나다 갔다 와서 모셔가지고 속장 세미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안성모 교수님이라고 아주 상담학에선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빼빼 마르셨어요. 거기에다가 그 당뇨가 높아서 빼빼 마르셨는데 워낙 그 예민하신 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식사를 안 하세요. 늘 그 생식이라고 그러죠. 그 생식으로 식사를 같이 대접하려고 해도 식사 자리에는 오시지만 생식만 드시고 그러시는데 결국은 나중에 폐암이 걸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고통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힘드실 때 쓴 책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도 갖다가 보시라고 놔뒀는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 노란 책으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욥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담학자로서 이 욥의 그 고통스러움을 자기의 고통하고 다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고통스러우면, 내가 약해지면 보이는 것까지 다 마음에 안 들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선생님 목사이면서 상담학자이면서 또 연약함을 경험했는데, 거기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환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몸인데도 자기 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면 병원에 그것도 뭐 약 받으러 가고 항암 치료 받으러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대형 병원의 의사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 환자는 기다렸다가 만나는 거지만, 몇 날을 기다렸다가 만나는 거지만, 의사 선생님은 환자 얼굴 한번 안 쳐다보고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프셨다, 고통스럽다, 타이피 탁탁탁탁 쳐가는 거 보면서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이 고통의 이야기들이 욥을 위한 변명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거죠. 욥이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고통을 다 몰라요. 그런데 고통은 모르지만 욥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읽어가면서도 그 후에 침묵이 흐른 후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 적막감 속에 먼저 여기에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오늘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성경을 보면요, 욥이 의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동방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고 사탄에게 저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어떠한 것도 다 시험해봐라. 그만큼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종이었는데,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내용 1절 시작부터 보면 욥이 아닌 것 같아요. 1장과 2장에서 봤던 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욥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요 감추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어떨 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성경은 미화시키지도 않아요.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한번 보세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에는 기뻐서 날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상처는요 드러내야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누르고 감추고 남만 배려하고 자기의 삶은 포장해서 살 필요도 실은 없다는 거예요. 상담학 얘기예요. 이건 뭐지, 성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욥의 인내를 배우래요. 욥기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욥의 인내를 배우래요. 욥의 인내. 이 이야기는
욥은 지금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말이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모기 하나에 물려가지고도 가렵고 빨갛게 부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막 가렵고 답답하고 그러는데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얼마나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괴로웠는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가렵고 그러면 어떨 때에는 그 가려움 때문에 막 손톱 뾰족한 거로 빡빡빡빡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데 욥은요 기와장으로 뻑뻑 긁을 정도로 이 성경적 표현이어서 우리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 웃고 말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당하는 사람은 정말 중병에 있는 분들은요 겪어보지 아니하고 말로만 아유 기도할게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도 우리 집사님 만났다 그랬죠. 투병 중에 정말 아프고 그거 아파본 사람만 알지 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도 그러더라니까요. 너무 아픈데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뭐 툭툭 그냥 성의 없이 던지는 말은 아무 위로가 안 되더래요. 지가 아파봐라 이게 얼마나 아픈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오늘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데 한번 보세요. 내용을 한번 보죠. 욥이 먼저 입을 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이 기쁜 생일인데요. 생일이라는 게 어떻게 있어요? 축하하고 축복받아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아이들 생일도 뭐 생일 잔치 요즘에 해주고 생일 초대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생일 잔치 하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판교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그만큼 생일은 축복받고 좋은 날인데 나이 들면 더하죠. 부모님들 그래요. 괜히 뭐 코로나 때문에도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 뭐 이렇게 코로나 때 형제들 다 못 모이면은 우리 나눠서 우리 그냥 뭐 거리두기 때문에 뭐 4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부모님 생일인데 그래도 연세 드셨는데 그리고 자식들이 다 나눠서 드리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그랬지만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모여서라도 부모님 잠깐이라도 뵙고 오고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먹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들 뭐라 그러세요? 부모님들이요, 에이 뭘 모이냐 이 어려운 시기에 막 이러면서도요 좋아하세요. 좋아가지고 에이 뭘 모여 노인네 생일에 뭐 이렇게 모여 그러면서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나이 들수록 더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게 좋아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욥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3절부터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난 날이 완전히 멸망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니 멸망하고 없어졌더라면 이거 말하기도 싫어요. 이게 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기도할 때 살아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 이러는데 하나님 돌보지 않으시고 외면하셔서 그냥 죽어버렸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들 아닙니까? 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막 이런 고백들이에요. 다 뭐 계속해요. 그 밤에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씨와 달의 날씨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게 뭐예요? 멸망당하는 날이었으면 오히려 좋았더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뭐 이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생기지도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들이 쭉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 욥이 건강한 때는요 1장에 우리가 볼 때 자식들의 생일에도요 기뻐하고 잔치를 했을 때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10 자녀들이 생일에 잔치하면서 혹이라도 언행에 실수가 있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 욥기 1장 시작은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욥의 신앙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반대. 자기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날 오히려 저주가 받아서 그날 멸망되었더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더라면 그날은 해의 날씨에도 들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요. 이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있어요. 욥도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욥이 의인인데 욥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이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 다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해요.
화 안 내야 될 때 화내고, 아유 내가 그때 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아유 내가 못 참았네, 그러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야 오호라, 내가 곤고한 자라구나. 예. 내 마음으로는 선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내 몸은 또 악을 행했구나. 예. 나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했구나, 그런 고백들 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실수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온전치가 않대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욥에게, 오늘 이 답답한 이 욥의 한탄을 듣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욥의 인내, 어떤 인내냐, 욥이 말하는 여기에 인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지라도, 자기의 난날을 저주할지라도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네.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탄식 속에서도 자기의 한숨이죠. 나에게는 평온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이게 인간의 현 주소,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아요. 왕도 마찬가지. 11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11절, 14절이네. 14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의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키는 세상의 임금들, 무슨 의미냐 하면, 임금은 세력이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들도요 가는 거예요. 그들도 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장례 가면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죽는 거, 죽음의 공통점이 있는데 누구나 갑니다. 누구나. 세상 임금이고 뭐 전략이 있는, 아주 모략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뭐 뇌물 주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오히려 욥은요, 자기가 이렇게 먼저 갔었으면 좋았을 것, 살아있는 것마저도 원망하면서 환난이 너무너무 힘든, 환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드는 거 좋아하는 분 어디 있어요? 자식에게 문제 생기는 거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 물질 빼앗기는 거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아무리 좋은 관계로 있다가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 제가 우리 교회 불꽃교회에서도 봤어요. 좋은 관계로 있다가도 돈에 얽혀가지고 내 물질이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당하면 이게 관계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건강, 욥이 지금 당한 고난 보세요. 건강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한 거, 거기에다가 인간관계에 대한 거 다 깨졌단 말이에요. 이거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환난,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제가 이 말씀 읽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매일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데, 무슨 축복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은혜, 축복, 평안, 여기 반대로, 여기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었다는데 평안하기를 바라고, 온유하기를 바라고, 쉼이 있기를 바라고. 우린 거꾸로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내 생일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야 정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라지, 당신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평안하기를 바라죠. 환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히 이런 경험은 안 해야 되지만 욥의 심정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나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때, 환난이 올 때에도 욥은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이 오히려 정죄하는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그랬어? 너 큰 소리 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나를 모른다고 한 거는 두 번째 치고 저주하여, 세 번째는 저주하여 나는 모른다고. 왜 그랬어?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고난이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과 고난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고 그런 그림이 생각나요. 힘들었을 때,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잘 나갈 때 발자국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 4발자국,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었대죠. 예,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 때에는 2발자국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서 주님 없으시고 나만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셨다잖아요. 내가 없던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가는 기였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 다 아세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의 부족도 느끼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또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너무 답답하면 정말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에도 옛날 우리 할머니들 기도하시듯이 주님 아시지요, 노래만 불러주세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가 안 나오면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 찬양 있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렇게라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고요.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아니 내 환난 가운데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욥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애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한숨 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숨 짓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났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도 혹이라도 한숨 지을 만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고난되는 이야기는 42장까지 있으니까 나중에 37장까지 갈 때에는 계속 이어져 가요. 이게 친구들의 그 정죄함과 답변과 이런 걸로 계속 가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중에 갑절의 축복이라는 얘기가 42장 10절에 나오는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 고난의 이야기들이 진행될 때에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또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욥의 고난의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도 답답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욥의 탄식을 보면서 정말 동감되는 부분들, 죽기를 바라는 자에게 생명이 연장되고, 또 하나님 고통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그 한숨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하나님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때로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오면 욥보다 더한 원망과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과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평안의 주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늘 먼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연약한 질병과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 속에 갇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욥과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캄캄하고 정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탄식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한날을 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취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소망 가지고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 살아갈 때 요즘에 이렇게 무더위와 많은 비와 코로나의 확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안, 주님의 주시는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